시점에 깨서 참 내가 기도를 하는 거겠구나. 그리고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새벽 4시가 됐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고. 근데 아마 감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는 그냥 교회당에 자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냥 기도하다가 지금 날씨에 잠이 들면은 아마 감기 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옷도 더 따뜻하게 입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김종경 권사님 잠바를 입고 보니까 날씨가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픈기를 틀어놔봤습니다. 따뜻한 게 좋네요. 추우니까 몸이 움츠러지는데 따뜻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트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웨스트민트 사원이라고 불렀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원을 이제는 교회라고 그렇습니다. 사원이라고 할 때는 수도원 이렇게 말할 때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영성을 쌓아갔던 그 장소와입니다. 이 웨스트민트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트 교회에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많은 수도사들과 그 다음에 학자들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또 뼈가 되고 골격이 되는 이런 교회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 장소가 웨스트민트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묵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입니다. 저희 집에 책이 몇 권이 꽂혀 있는데 늘 보면 새롭고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의 책도 또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또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담임하는 그 목사님 이름이 칼멘 모가냐입니다.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칼멘 모가냐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웠습니다. 교리적인 건데도 은혜롭게 잘 풀어놓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큰 귀감이 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매일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든 파크라고 하는 그곳을 산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때쯤 됐을 때 그 딸 아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아빠와 만나서 산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딸 아이가 이유를 묻지는 말하는 그 말 앞에 이 카멜 몰간 목사님은 알았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홀로 산책을 하면서 지루하게 보내게 되다가 성탄절이 되는 그날에 그 딸 아이가 성탄절 선물이라고 하면서 내놓았는데 슬리퍼였어요. 아마 손뜨개질로 만든 슬리퍼인가 봐요. 방에서 쉴 수 있는 슬리퍼. 아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아빠하고 산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빠에게 선물하려고 이걸 만드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빠하고 산책하지 못했어. 알겠지? 그러면서
슬리퍼를 아빠에게 성탄드리라고 선물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몰간 칼멘 몰간 박사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구나. 참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내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것이 더 좋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딸이 있잖아요. 장모는 모를걸요.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딸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딸하고 강계산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같이 오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내려오는 거기에 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가에서 이렇게 둘러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걔한테 야, 너 뭘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거 말해라. 그랬더니 고장 많은 게 보리밥 비빔밥이라고 그래요. 먹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줘서 고맙다. 아빠가 너와 함께 산책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을 때에 밥 먹자 하면 같이 먹어줄래?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알았어, 먹어줄게.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이 저와 함께 밥을 먹어준다는 겁니다. 함께 등산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가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자기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냥 끌려와서 막 기도하고,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냥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좋아하는 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걷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저는 산을 타면서 대청봉을 내가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목사 못 올라갈까? 후배들도 목사는 못 올라갔던데요. 그래서 조금 젊은 한참 후배가 얘는 산업 전문가인데 안 가고 계속 제 앞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목사님 못 올라오실까봐 무슨 지금 지켜보고 있다. 걱정 말고 올라가서 따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한 걸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은 주십시오.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청봉까지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마치 산책하듯이 갔습니다. 자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요. 또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뭐라고 잘해야 기도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을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냥 기도할 것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앉아 있어. 뭘 기도하는 건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야, 아버지,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 거 있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막 생각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열심히 일해야지는 그렇게 못했고,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갔네요. 막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면 해결을 되네요. 그것이 극하게 달아야 되는 눈물도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런 결단이 생겨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해 열심히 살아야겠군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 그거 채워주시고,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데 내가 요즘에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을 생각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안 나면 가만히 계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간구하게 만들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내 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가벼움을 느끼고 우리 영성이 맑아지게 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이 죄짐이 무너지게 되고, 그 죄짐이 내게서 빠져가게 되는, 내게 차가운 힘이 먼저 왔어요. 평안함, 뭐라 한번 실컷 누워 놨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고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사는 거지. 자꾸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자꾸만 엎어진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해봤어요. 근데 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성령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통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을 주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착하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여러분 실수를 알고 찾아왔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천부여 의리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 이 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기쁨인가요? 성공했으니까 기쁨인가요? 인간의 욕구, 욕심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꼭대기에 올라가면 별것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가셨을까? 화장실 가셨나? 어젯밤에 나갔다 안 들어오셨나? 예수께 어디 가셨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섰는데 뒷산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예수께서 거기 새벽에 이런 새벽에 거기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친 것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삶과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말해놓고 난 다음에 야 기도해 임마 나는 하는데 했는데 발로 깨우면서 야 일어나 기도해 뭐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서 제자들 잠든 것 내버려두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이슬 마시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런 말 했다고 자녀들이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명심하고 나 기도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금식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그 당시는 파카 잠바로 굉장히 좋은 잠바. 지금 흔하지만 그때는 40여 년 전에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금식 기도하고 왔다고 이것을 교회당 기도실에다 벗어놓고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쓰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서 준수를 그걸 입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입을 때마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분 생각하면서 사실 금식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지 모범이 안 되나. 요즘에 바쁜 시간에 잘 못 보여주죠. 애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늦게 들어오면 저는 교회 다니들 의도적으로 잊은 적도 있었어요.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애들 생각 속에는 언제든지 아버지는 밤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죠. 가끔씩 내가 여기서
9시 쪽 시간 교회당에 기도하고 있으면 전화가 온 애들이 있어. 뭔 일이냐?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걔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좀 저기 되면은 그들도 아마 어려울 때 되면 기도할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거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 다양한 것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녀가 볼 때는 아니었다. 교회당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집에 오는 엉망인 거예요. 그는 그렇게 믿음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당에서는 교인이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식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섰습니다. 왜 찾아 나섰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렸을까? 아니요, 아침밥 드실 시간인데 지금 밥도 안 먹고 어디 가셨을까? 식사하려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 만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겠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멋있어서 보고 싶었어. 예수께서 하신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설교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보면 병자가 치료된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어요. 아픈 사람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교회 가서 전 목사를 통해서 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믿음 출발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 요즘에 잠 못 자서 교회 다니면 잠을 잘 수 있을까? 요즘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문제를 교회 다니다가 치료될까?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뻥인 겁니까? 맞습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료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번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이런 칭을 가서 구원받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런 교회 역할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으로 가버리고 저 용인 정신과 병원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뜬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왜 찾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소개할 때에 나만 나오기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아이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쩌면 좋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아파줬으면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아침은 당신에서 금식 기도해 줄게. 함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해 줘? 내가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께서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어. 당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주님. 그럼 빚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생활이 익숙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늘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찾은 이유가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찾아왔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치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건강해진 다음에 그 건강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켜해주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아무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뭔 소리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하시냐고, 사람 무시하냐고. 근데 왜 손님처럼 행동해요? 왜 어린아이처럼 굴어요? 왜 자꾸 삐져요? 어린아이처럼 왜 투정을 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남의 집처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늘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늘 다른 사람들한테 손님처럼 옵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정상이에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엄마 신발이 안 벗겨져도 내가 벗겨줄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15, 16, 17살, 20살 먹어갔는데도 신나면 못 벗고 엄마 나 신발 벗겨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픈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듯 저런 일 꼭 당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팀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를 케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봤더니 처음 교회 와가지고 당신 느낌의 소감이 뭐냐고 물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따뜻한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날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느낌 갖지 않겠어요? 다음에 나보고 싶다. 완전 속 바꿔듯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니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핀잔을 놓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이러면 핀잔하지 말고 아직도 성장을 하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성장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성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딸리니까요, 생각처럼 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럼 뭐가 생겨요? 짜증이야. 힘이 딸리니까. 그러다면 잠에서 깼죠? 힘들어. 근데 체력을 보강을 잘 해놓았던 사람, 운동을 잘 해놓았던 사람은 가끔씩 우리 기도팀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워킹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보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잘 걷더라고요. 땀도 안 흘려. 이 까는 거 그러면 안 흘리냐. 그래서 사전에 운동이 안 됐던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서 앞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 있고. 기도는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산책을 함을 통해서 힘을 공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산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게 행복한 거고, 내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꾸준하게 예수님과 영적 산책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38살까지 또 다른 것을 잘 몰랐어요. 감기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요. 주사만 맞았어요. 38살 먹어 수술한 다음부터는 감기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좋은 일 했는데 이렇게 약하지요? 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감기약을 준다고. 그러다 60대가 넘어가지고 제가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왜 기가 막힌 일이죠. 재수 없는 거예요. 6년 지나니까 암 치료했다는데 그 다음에 7년째 되는데 암이 재발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재수 없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또 수술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심장이 약하니까 이게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몸에 축적되면서 내 몸속에 이 그 염분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 발과 발목, 발가락 사이에 통풍이 생기는 겁니다. 통풍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그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문제가 되죠. 정형외과 가봤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해 보니까 이건 통풍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몸이 허약해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검진을 받으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 다 건강한데 괜찮은데 체중만 빼세요. 근데 체중을 빼는 것은 우리 저자도 체중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많이 했어요. 체중만 빼면 된다.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제가 다 건강하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암 환자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암이 재발된 사람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암 수술하고 암이 재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왜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계속됩니까? 그럴 때 암 함께 지낸 거예요. 다 예전에 암은 다 죽었어. 암과 함께 지내다가 또 치료하면 치료되고 또 발생하면 뜯어내고 또 치료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그 위로를 주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설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유마을에서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교회의 본분이 뭡니까? 교회의 본분은 봉사활동한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은 사회활동한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본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조금씩 땀을 협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기도를 산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너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온 동네에 전하고 싶어서 주님, 오늘은 이 마을로, 내일은 저 마을로 다녔던 것처럼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력하고 복음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 꿈속이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불러봅시다. 원래 찬사이고 복식 거둘 때에 미소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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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주를 보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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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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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할 때에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가 축복할 때에 기름통에 기름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넣고 손을 넣고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병원으로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하며 요즘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사기로 실패로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체 가족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금주간은 말씀 사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간에 심순옥 집사님이 매실동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소는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앞두고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단 총회 제때가 천안 공설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날씨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